기도하시겠습니다.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대속제물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며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부활의 생명력이 넘쳐나 세상의 험한 파고 아버지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고난을 깊게 묵상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나를 위하여 아픔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으심 깊게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나라와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어둠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의로움과 화평의 역사가 넘쳐나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나라와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과 그 밖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친히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음 때를 쓸 총선거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왜곡하고 거짓된 것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이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며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바르게 선택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땅에 속히 자유의 땅 되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의 역사가 넘쳐나는 땅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과 재해와 기근과 단음과 갈등의 것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고성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며 죄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자, 신음 당하는 자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눔과 갈등 가운데 아파하는 자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서 화평의 역사가 넘쳐나는 지구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의 제단 위에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제단 위에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며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부터 장례리까지 무에게 힘쓰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며 흩어져서는 주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단의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내외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정성을 모아 아버지 지어지는 저 장흥의 빛의 숲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시며 다음 달에 봉헌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에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든 가정의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꽃들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해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 복되고 의인의 자녀의 수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나의 삶과 내 생각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교훈과 깨달음을 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와 북교회와 동탄의 성전들 그 밖의 영상을 통하여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위해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으로 삼아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성경 공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고난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깊게 묵상하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좀 경건하게, 좀 구별되게 좀 지내야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한다는데 핸드폰 하루 안 쓰기. 아멘은 안 하군요. 핸드폰은 죽어도 못 버리지. 근데 핸드폰 하루 끊자. 까똑 하잖아요. 그거 좀 듣지 말자. 그거면 자다가도 일어나잖아요. 끊자. 뭐 이런 얘기. 필요하죠. 필요하는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아니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이렇게 복잡한 것들, 조금 향락적인 것들, 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좀 절제할 필요가 있지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절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금요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 끼 이상씩 좀 금식하자고요. 한 끼 이상씩 좀 금식하고 그리고 금식한 그 금액 가지고 꼭 그 금액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성금요일 8시에 성만찬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거 가지고 예수 모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 어려운 자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어떤 모양이든지 한 끼 이상씩 금식하자고요. 어떤 모양이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구제헌금 드리면서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더불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 아침, 다음 주일날 우리가 다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이 있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부활절 기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이 절기 같은 데는 다 함께 오는 거예요. 다 함께. 제가 몇 번씩 얘기하지만 미국 친구들의 가장 큰 절기가 땡스기빙 데이인데 공부할 때에 꼭 성탄절에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 한 주간이면 불 켜진 집은 저희 집밖에 없었어요. 다 집에 갔고 그 넓은 캠퍼스 안에 저희 집만 덩그러니 불 켜진 집안
저 집은 불도 안 꺼지나 보다. 근데 그 보는 거 보니까 다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있고, 또 주일이 되면 꼭 함께 가서 예배 드리고 가족. 참 그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분가한 자녀들도 한번 불러요. 야, 와라. 야, 와봐.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자.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 함께 가족과 함께 모여서 주일 부활절에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귀한 그 은혜, 그 감동, 그 감격 좀 나누자고요. 나누자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다 함께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부활절 헌금도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예배할 때에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주일날 이제 다음 주일이면 꽃이 핀답니다. 부활일에 같은 계절에 꽃 피는데 꽃 구경 가는 게 아니라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예배하러 오는. 그리고 더불어서 다음 주는 부활절 택시 전도대회 합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의 기쁨을,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데 택시 운전수 택시 기사분들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가장 우리 사회의 메신저지요. 그분들에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뭘 타고 와야 돼요? 뭘 타고 와야 돼요? 택시 타고 오셔야 돼요. 택시 타고 오세요. 택시 타고 오세요. 오시면 내리시면 우리 남성교회원들이 부활절 선물도 드리고 전도도 합니다. 잔돈 악착같이 받지 마십시다. 끝까지 잔돈 받지 마시고 그날만은 좀 수고 많이 하신데 커피 한 잔 드세요.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트리니티 성경 암송 및 신청 기타 문의는 우리 목회원군에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오늘 암송 구절은 전도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광고 하나 더 할게요. 우리 교회 권사님 꽃꽂이 선교에 오랫동안 수고하셨던 권사님께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차장 근처에다 꽃꽂이 전시하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참 은혜롭더라고요. 제가 웬만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너무 귀한 꽃꽂이예요. 여러분 한 분도 돈 안 내고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이 성경공 마치고 한번 가서 구경해 보세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우리 김영희 권사님께서 특별하게 부활절을 맞이해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꽃꽂이 전시하는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도 부활의 기쁨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렇게도 만드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많이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암송합니다. 오늘 성경 암송은 두 분이 신청하셨는데 이진숙 권사님과 김명숙 권사님입니다. 먼저 이진숙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부터 20절까지 암송하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명숙 권사님. 네, 29교구에. 구교구 김명숙 권사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더하사 즐기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 생명의 시간을 깊이 돌아보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글귀는 다른 것은 다른 버전이에요. RSV, 킹제임스 버전, 현대어 성경, 팀 켈러 버전 많아요. 근데 이 성경대로 안 외웠다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분만의 단어로 암송케 하신 거니까 귀한 거예요. 나와보지 않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전도서 7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 학기에 전도서와 아가서의 말씀을 배우니까요, 장수가 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한 장씩이나 한 장 반씩 나가다 보니까 일찍 끝날 때도 있어요. 그죠? 나는 12시 반까지 할 거야. 남아 계세요. 괜찮습니다. 아무 말씀을 묵상하면 되지요. 때로는 조금 일찍 끝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자, 7장 1절부터 7장 끝절 말씀까지 저 교독합니다. 7장 29절까지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이 한 줄 읽고 교독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래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7장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배우면서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하는 명제 속에 이 전도서 기자는 무엇이 헛된 것이냐 라는 것을 자신의 삶의 경험 속에서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하는 삶?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이 전도서 기자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고 그 삶이 의미가 있고 그 삶이 참으로 복되는 삶이다 라는 것을 4장, 5장, 6장, 7장에 와서까지라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말씀은 뭐예요? 사회 정의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의 정의 아무리 정의를 외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정의가 이루어질까요? 저 개인적인 고백입니다만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인간의 죄성이 도대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을까? 얼마나 인간의 죄가 무서울까?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요즘 가끔 이렇게 밤에 가다가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갑자기 툭 튀쳐나오면요 등골이 혹사해요. 다른 건 별로 안 무서워요.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왜 그럴까? 사람만큼 연약하고 연약한 인간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화장하고 나오면 마그네슘 값밖에 0.8g밖에 안 남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무서워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안에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가만 보세요. 우리 사회가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삶들, 사회라는 게 인간이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이 사회, 여러분 왜 부정과 부패와 왜 이렇게 악이 많을까?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무슨 뭐 인간의 justice, righteousness 아무리 외쳐봤자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인간의 본성의 죄성인데요. 진노의 자녀고요. 죄의 본성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열매는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선하다고 하고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다고 해도 우리가 맺은 열매는요 악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무슨 뭐 온전한 선함, 정의, 뭐 부패, 철결 백날 외쳐봐도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 이 사회가 이 공동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상 부패와 부정과 죄악이
직결될 리가 없어요. 제가 요새 그걸 느끼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당하면서. 왜 우리 사회가 악할까? 왜 이렇게 모질까? 왜 서로 이렇게 잡아먹지 않으면 못 들겠습니까? 본성이 죄성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요, 이 땅에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정의의 불투명성이야. 그럴 수밖에 없죠, 뭐. 두부 5장에서 뭐예요? 인간의 능력,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라고 해도 불투명하잖아요.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 네가 지금 I found, 발견했다. 발견한 게 아니라니까요. 발명했다. 아니라니까요. 그건 발견한 거지. 옛날에 어떤 사람이, 너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거 발명해서 썼던 것을 우리가 새롭게 재발견한 거지, 발병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가 아니래잖아요. 6장에 봐서는요, 인간의 본질이 불투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뭐예요? 참 허무하다. 그러니까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우리의 환경을 다 봐도 우리 안에 불투명성과 불확실성과, 그러니까 뭐예요? 헛되고 헛된 거지.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돼요. 확실한 게 있어요? 하나 있잖아요. 죽는다. 확실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기.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7장에 와서는 미래의 불투명이에요. 여러분, 미래에 확신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미래학이라는 공부를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처음으로 뭐에 대한 얘기를 해요? 미래학, 퓨처로지라고 해요. 미래학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근데 미래를 어떻게 여러분 측정해요? 오늘 7장 한 장만 하니까 시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과거와 지금의 것을 가지고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미래학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거와 지금의 것을 가지고 미래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미래학은 불확실성이에요. 지금 과거와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진단한다. 그런데 신앙은 어떤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가지고 미래의 것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을 가지고 지금의 것을 해석하고 지금의 것을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까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서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거. 그런데요, 여러분, 그 미래의 소망이 있기에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뭐예요? 참고 견뎌낼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거 죄예요. 우리의 생명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세요. 그 생명에 대하여 내가 만들어낸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역이에요. 그러기에 죄예요, 자살하는 게. 그 생명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 내 것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해요? 아니에요. 내 생명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자살이 죄냐?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의 것을 가지고 지금의 것을 해석하기에 우리가 지금의 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미래의 주님의 약속하신 그 소망 가운데 지금의 삶을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좋을 거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은 해피엔딩이야. 그러기에 미래의 것을 가지고 지금의 삶을 해석할 수 있기에 지금의 삶의 어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와 현재의 삶을 가지고 미래를 예견하고 미래를 바라보면 불투명해요. 과거도 그렇고 현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메시하잖아요. 혼돈스러웠잖아요. 그러기에 뭐예요? 인간의 무력성과 무기력감과 뭐예요?
무능과 부패와 무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기자는 이 7장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내 삶에 경험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내가 아둔해서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붙잡아 주셨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그때는 내가 무지해서 무능해서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깨닫게 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면서 전도서는 28절에 7장의 결론을 뭐래?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다. 공감하시죠?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우리를 정직하게 지었는데 우리 본성이.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본문의 얘기. 자, 7장부터는 허무한 인생 속에서도 나름대로 보람있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교훈적 형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인생의 허무함을 몸소 경험한 이 전도자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소유한 인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번 7장에 나오는 이 특징은 인간의 불행이나 재난이 반드시 악한 것은 아니다. 전도자는 현재의 슬픔과 고통이 환희와 기쁨보다 유익할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두 번째는 도덕적 가치에 대한 인간적 평가는 뭐예요? 언제나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안, 나보다 날면 얼마나 나. 도끼인 개끼니지. 안 그래요? 아니, 뭘 그렇게 잘났어? 그러니까 우리 성경 공부니까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지금 국회의원 하는 양반들 70년대 80년대 운동했다고 하는 그분들이 가지고 가장 결정적인 무기가 뭐예요? 도덕적인 거예요. 근데 그들의 도덕적인 거나 여러분 우리의 도덕적인 거, 우리가 훨씬 낫지. 우리가 훨씬 낫지. 우리는 하나님 무서워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믿잖아요. 저들은 뭐예요? 언제나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성은요, 이거는 절대적이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낳고 옳고 그름은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내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지. 내가 그런 얘기도 제가 한번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잘생겼어요. 근데 내가 평가하는 기준은, 내가 잘생겼다고 평가하는 기준은 언제나 상대적으로 누구예요? 나보다 못생긴 애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니까 내가 잘생겨 보인 거지. 제가 학교 다닐 때 유명했던 하이틴 시티가 김정훈이 같은 애들입니다. 이름도 같아요, 정자가. 걔는 나보다 잘생겼어요. 왜? 나는 절대로 걔와는 평가 안 해요. 비교 안 해요. 왜? 내가 못생겼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은 언제나 결함이 있다. 도덕적으로도요, 네가 낫니 내가 낫니 똑같이 몰랐고. 또한 인간의 지혜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의로움에 대하여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가 의롭다, 내가 의롭다. 뭘 의롭게 뭘 의로워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외부적인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뭐예요? 섭리가. 그러기에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모순된 세상 속에서 오직 배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규례를 따라야 할 뿐 성급하고 부당한 판단을 내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7장애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명세 속에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7장 1절부터 2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적용하는 생활의 태도. 하나님의 지혜는 참 오묘하고 절대적인 건데요, 그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 삶의 태도가 어떤 거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는 허무 극복을 위한 영원한 가치 추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 추구의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쾌락과 향락의 성취감은요, 짧아요. 여러분, 쾌락의 향락의 그 플레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오래 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 아직도 생각나세요? 결혼할 때요? 지금 후회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다행이고요. 뭐 있어요? 애 낳을 때, 아들만 딱 태어났을 때, 지금은 그 아들 보면 아니잖아요. 뭐 있을까요? 다이아몬드 반지 만났을 때, 지금 맨날 봐도 그게 그거잖아요. 손에 끼고 있어 있는지 꼈는지 안 끼는지 모르잖아요. 뭐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우리 인생의 여정삼이 있어요. 내 안에 아픔, 고통, 괴로움, 곤고함.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그걸 이겼지? 그 지금 또다시 내 삶에 그것이 다시 재현된다고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의 슬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미치는 효과면에서 외형적으로는 번영하고 있는 사람의 환희와 기쁨보다 훨씬 유익할 수 있다는 것. 삶에요, 성찰할 수 있는 게잖아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어렵고 고통과 곤고한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쁠 때, 향락 있을 때에, 쾌락 있을 때 하나님 생각해요? 여러분,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 전혀 없어요. 그런데 곤고하고 어렵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그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삶을 성찰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에 부자의 즐거움보다 죽음 이후에 계속되는 지속의 역량이 더 중요하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무익하고 공허한 웃음보다 더 큰 뭘 만든다? 가치를 생산한다. 굳이 이렇게 얘기하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우리의 아픔, 고난, 곤고, 어려움, 힘듦이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영화 제목도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맨날 기쁘고 즐거움만 있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해벌레 하지고 사는 거 아닐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있기에 삶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더 하고, 하나님 왜 내게 주셨을까? 하나님 내게 이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잖아요. 그 얘기 전도서가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명성을 얻는 지혜로운 삶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이 전도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에 있어서의 이름은 단순히 그 이름만이 아니라 삶 전체예요. 인격이에요. 인격이에요.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기름은 뭐예요? 고대의 부유함과 귀중함을 상징했던 품목 중에 하나인데, 사람의 명성은 그 사람의 죽음 뒤에도 계속될 수 있는 것이기에 부유함을 상징하며 좋은 향기를 내는 기름보다 더 낫다. 여러분,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죠. 우리가 계속 아직도 기억할 수 있는 수많은 선인들의 삶의 모습들 뭐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좋은 향기 내는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기름의 향기가 오래 가는 거 봤어요? 그 이름 석자 귀한 거예요. 그게 나라는 사람을 담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 그러니까 내 이름 석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좋은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오래 가잖아요. 레피티션이라고 하죠. 명성은 오래 가잖아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어제 아침에 새벽에 장례식을 인도하고 왔는데, 저 박남래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했습니다. 이 박남래 권사님, 내가 한번 1부하고 4부 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이 권사님은 제가 10살 때 광림교회 왔거든요. 10살 때. 그러니까 저를 54년을 봤어요. 또 권사님의 아들이 저 친구고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위독하다고 해서 제가 신방을 가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권사님 내가 또 올게요. 그럼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또 온다는 얘기에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3주를 더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일이 있어서 어디 갈 기회가 있어서 내가 다시 혹시나 못 볼 것 같아서 신방을 해서, 권사님 내가 다음 주에 올게. 다음 주에 봐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 54년 동안, 아니 그분의 일생은 광림교회만 사신 거예요. 참 귀하잖아요. 한 번도 교회 안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전 일생을 광림교회 산다는 거예요. 예, 뭐 특별하게 드러나게 도드라지게 교회 일은 감당하시지 않더라도 자기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기 형편에 맞게 어려운 자들 돕고 장학금 주며 헌신하시며 그냥 은밀하게, 물론 목사님 따님이세요. 평안도 진남포 출신이시죠.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갈 때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들려주네. 목사님이 아들 같았어. 예, 아들 같았어. 그러니까 아들 같았어 그러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뒤돌아서 나오는데 그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례식을 하면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친척들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우리 권사님을 여러분들 아직도 내가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왜 교회 생각 안 하냐고, 왜 잊어버린 존재가 되냐고. 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기억되는 이름이 얼마나 귀해요. 특별한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교회 식구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나 담임 목사에 의해서 기억될 수 있는 이름이 된다고 한다면요, 그 얘기 아닐까요? 저는 그 권사님 잊지 않을 거예요. 잊지 못할 거예요. 마지막 돌아가기 전에 저한테 해준 말, 목사님 아들 같았어. 그래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나와요. 기름의 향기가 오래 가나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아요. 맞죠? 죽는 날이 뭐예요? 삶의 엄숙한 진리를 깨닫잖아요. 네? 삶의 진리. 삶과 죽음을 예찬하는 염세주의라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죽는 날 좋은 명성을 쌓다가 좋은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출생하는 뭐예요? 앞으로 나아갈 삶이 얼마나. 세 번째는 뭐예요? 여기 인생의 영원한 본질을 추구하는 진실함을 얘기하는데 2절과 4절을 얘기하는 건데, 초상집에서의 고인에 대한 추모뿐만 아니라 자신의 뭐예요? 유한성을 깊이 숙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헛되고 허무하게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것보다 죽음과 삶에 대하여 진지하고 성찰하며 숙연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 성도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뭐예요?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결산이에요. 죽음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결산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야, 너 뭐 있냐? 나 일평생 광림교회 섬겼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왔다. 그러다 왔습니다. 나는 것보다. 그러기에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돌잔치나 환갑잔치나 칠순잔치나 그런데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시는 게 좋아요. 에? 여러분 즐겁고 향락 있는 데 가면 별로 알아주질 않아요. 그런데 어려운 집 가잖아요. 초상집 가고 가잖아요. 그거 기억해요. 그게 낫지. 덩실덩실 춤추는 것 데서 뭐 하려고 가서 거기 가서. 삶의 성찰이 돼. 삶을 뒤돌아보잖아요. 아, 나도 죽음 앞에 설 수 있는지. 죽음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결산이라고 하는. 그래서 꼭 기도 짓잖아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엄숙한 경륜을 깨달아.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네, 죽는데 죽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고 산전은 이와 같이 그의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과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좀 그렇죠. 매일매일 비실비실 해 웃는 게 아니라 삶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래요. 기뻐서 우는 것도 웃으시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릴 때에 좀 진지하게 듣는 삶의 진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서 뭐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혼인집에 있다. 그래서 그런가요? 결혼식장에 가면 축의금만 내고 다 가대. 이 말에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할 수 없고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는. 그리고 뭐예요?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다시 말한다면 사람의 죽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주시할 때에 슬프거나 슬픔과 금신 가운데 삶의 궁극적 의미를 상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 근데 모든 사람의 반항이지요. 본능이지요. 문제는 어떠한 낙을 추구하는,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러기에 지혜자는 허망한 현실을 직시하며 삶의 의미와 목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반면 우매자는 모든 생각과 관심이 육체적인 뭐예요? 쾌락의 길. 그 다음에서 또 하나 얘기하죠. 5절부터 7절에 와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우매자의 노래보다 나은 지혜자의 책망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뭐예요? 초상집 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책망이 낫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에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책망은 마음 상하게 하죠. 기분 나쁘죠. 기분 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금 지혜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매자는 뭐예요? 노랫소리는 그때는 기쁜 것 같죠. 좋은 것 같죠. 상쾌한 것 같죠. 그러나 헛되고 허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본 자의 이야기예요. 누가? 솔로몬이.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의 후궁을 두고 밤낮으로 연애를 베풀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해보거나 느꼈으면 좋겠다. 뭐.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매자들의 울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가 타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가시가 타는 소리란 뭐예요? 소나무가, 가시나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타지만 쉽게 사그려 꺼지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시나무 태우는 거 봤죠? 확 타지만은 뭐예요? 소리는 요란하지만 쉬 사라지죠. 기쁨과 즐거움은요 쉬 사라져요. 삶의 실속이 없고 지혜롭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탐욕의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고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혜도 돈에 연루되면 미련한 것으로 행하게 됩니다. 뇌물은 의인의 눈을 멀게 하며 명철을 흐리게 하지요. 뇌물인 하나님의 뭐예요? 공공성, 공의성을. 나라가 후진국일수록 뭐가 많아요? 뇌물 많아요. 여러분 돈, 뇌물, 지혜를 우매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급과 교만보다 나은 심중과 인내입니다. 조급과 신중, 교만과 인내, 참을 것과 참지 못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근원보다 나았다고 얘기합니다. 지혜자의 교훈이죠. 어떤 일 시작할 때 뭐예요? 인내하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시작만 거창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하는 격언 가운데 뭐 시작이 반이다라는 거와 조금 다르죠. 시작해서 힘들지만 인내하며 결과를 내는 것이 시작만 거창하게 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기 참는 마음이라는 것이 긴 마음이에요. 인내하는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뭐예요? 바울하우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 뭐예요? 높아진 마음. 적어도 우리 성경 공부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은 교만한 자가 되지 못하지요. 왜요? 너나 나 똑같잖아. 맨날 십자가 얘기하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 똑같아요. 뭐가 같아요? 구원받아야 할 자, 구원받은 자, 죄인인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여기에 뭐가 교만하고, 아니 하나님 자녀의 뭐 등급이 있어요? 너는 1등급, 나는 2등급, 넌 3등급. 너는 1등차, 너는 2등차, 넌 3등차. 어딜 거기 있어?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린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무조건 낫다 하면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그러기에 아무리 자신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여 이를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자, 힘들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마치는 자, 누가 날까요? 똑똑하지 못하지만 인내하며 끝까지 일을 마치는 자와 똑똑한데 인내하지 못하여 중간에 끝내버린 자, 누가 나아요? 마치는 자가 낫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는 것이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 옛날이 좋았어 하세요? 옛날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지금이 만족스럽지 않게 옛날 좋다는 거예요. 지금이 좋으면 옛날 생각 안 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옛날이 좋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삶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미래 좋다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과거의 주위의 사람들이요, 지금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과거의 주위의 사람은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절대로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미래가 불투명해 보인 거예요. 왜요? 그 다음에 삶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으면 어찌냐. 옛날이 어떻게 오늘보다 낫냐.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이고, 장작 패고 물기들 그때 가고 싶으세요? 연탄 구멍 맞추면서 연탄 떼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지금이 낫잖아요. 자동적으로 불 들어와, 온도 맞추면 때에 따라서 물 뜨뜻한 물 쓰셔. 여러분, 제가 강화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집사람이 처음으로 뭐예요? 저도 그래, 연탄불을 떼는데 연탄불을 자고 놨더니 꺼진 거예요. 왜 꺼졌을까? 활활 타오를 때 연탄 넣었는데 구멍을 안 맞춘 거예요. 맞춰봤어요? 말하지 마. 맞춰보셨죠? 그건 아궁이 문제라니까요. 연탄구멍 잘 맞추면요, 그리고 불보에 밑인 아궁이 화로를 조금만 열어주면 확 열면 몇 시간 타요? 6시간 타고, 중간쯤 닫아놓으면 8시간 타요. 3장 쓸 수 있고 4장 쓰면 잘 사는 집이야. 동의하시죠? 나도 해본 사람입니다. 그때가 좋으세요? 지금이 좋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해야 실감으로 다가오는 거지. 아마 모를 거예요. 저는 좀 알아요, 그래도. 자, 그러면서 뭐예요? 노를 바라는 것이 인내의 결핍, 즉 조급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매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는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뭐예요? 과거의 향수에 집착하여 헌신을 부인하는 자들, 즉 뭐예요? 지혜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뭐가 얘기하느냐? 재물보다 나은 영원한 지위에 관해서 얘기해요. 이거 여러분 지금 전도서 7장의 말씀은요, 전도서 기자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살아보면서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의 저자의 나이가 좀 됐을까요? 지긋했을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러면서 재물보다 영원한 지위에 관해서 또 얘기합니다. 지혜와 돈에 대한 연관성을 말하고 있는데, 지혜가 유산같이 아름답다는 말, 다시 말해 지혜가 뭐예요? 유산과 함께 있을 때에 더 귀하며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재물보다 뭐가요? 지혜가. 그러니까 재물과 유산과 지혜가 같이 가면요,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재물을 지혜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요, 헌금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지혜의 마음 가지고 내가 유산을 제대로 쓸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이름 있는 것으로 만겨지는 거지. 그러면서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고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보다 있음과 같고,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잘 쓰세요, 재물. 늘 하는 얘기입니다. 다 쓰고 가세요. 남겨둘 생각하지 마세요. 다 쓰고 가세요. 선한 일에, 좋은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남겨두려고 하면 확실하게 많이 남겨주든지, 많지도 않은 거 남겨두고 하지 말고 다 쓰고 가세요. 다 쓰고 가세요. 아까 다 쓰고 가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대도 안 해요. 자, 그래요. 하나님이 이때껏 이렇게 세우셨는데, 인도해 주셨는데 뭐 그럽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요, 인간적인 판단보다 앞세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참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왜곡되고 뒤틀린 세상의 가운데 모든 일에 배우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막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뭐예요? 지혜로운 삶 되는 거예요. 막 사는 거 아니에요.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피해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해야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잖아요. 섭리와 경륜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섭리와 뜻에 맞게 내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게 뭐예요?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굳게 하겠느냐. 아무리 역사의 줄기를 잇게,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는 건 어떻게 인간이 굳게 하고 인간이 바꿀 수가 있느냐. 도도하게 흐르는 역사의 흐름을. 더 나아가 뭐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리라. 당연하죠. 형통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고, 공고한 날에는 뭐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뒤돌아보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초상집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어렵고 곤고한 것이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나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얘기하지요. 15절부터 18절까지 중용의 미덕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가치와 인간적인 평가는요,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로는 절대적 의미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의의로 의미 뭐예요? 뭘로 정의할 거예요? 우리 다 배웠던 분, 다 대학교에 다 배우시던 분입니다. 의 뭡니까?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겁니까? 내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아니, 명제, 철학적 명제 가지고 의를 설명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겨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난 의로워. 뭘 의로워요? 뭐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내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의롭다 여기임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누구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의로움을 가지고 인간적인 의로움에 어떤 기준 없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거예요. 잘났어? 뭘 잘나? 도덕적인 선과 악의 개념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절대화할 때 흑백론리에 함몰됩니다. 여러분, 흑과 백이 극명해서 신앙에서는 중요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잖아요. 버린다는 얘기가 뭐예요? 영어에서 보면 보호이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보호이라는 거예요. 피한다는 게 뭐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은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인간의 행동 속에 선과 악의 동기가 존재되어 있는데 그 결과도 선악의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깨달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전적으로 순결하거나 전적으로 불결하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메시업하죠. 혼동스러운 이 전도서의 기자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사람과의 판단의 기준이 그것이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옳아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신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남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 뭐 어떻고 저쩌고. 자기를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저지하는 이렇게 하지 마라. 나를 생각하라. 작은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보다 판단하고 얘기하는 사람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었다. 악기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장수한 악인이 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불합리성이에요. 인간의 판단의 불합리성이에요. 안 쓰면 또 하고 넘어가시는 거죠.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쭉 보세요. 지나친 악행과 뭐예요? 어리석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염세적인 것일지 모르지만은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경험한 이가 지혜의 나이가 형통함과 장수함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인생에 닫기를 내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러면서 전도자는 적극적으로 권면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인생에 모여 허무함을 깨닫고 다 어때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인생의 인간의 모든 것들, 여러분 앞장에서 4장에서 나왔던 뭐예요? 사회정의의 불투명성, 5장의 인간의 능력의 불투명성, 6장의 인간 본질의 불투명성, 다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허무성을 넘어는 거예요. 나르시시즘, 니힐리즘, 이즘이라는 것 넘어설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이요, 허무함이 넘어서요. 허무함이. 우리 교회에 모르겠어요. 제가 굳이 뭐 그런 얘기 듣는데 여러분 우울증도
예수 잘 믿으면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중요한. 왜 우울해요? 하나님 잘 믿으면 우울할 리가 없잖아요. 우울하면, 아니, 지구장에서 신방 다녀봐요. 우울할 일 있나? 그거 안 하니까 우울해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극단적이라고요? 아니에요.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증세 있으세요? 오늘로 지구장 한번 해보세요. 한순간에 날아갈 겁니다. 선교회장 해보세요. 한순간에 날아갈 겁니다. 왜요? 얼마나 바쁜데요. 얼마나 바쁜데. 그러면서 진정한 지혜에 대한 자각은 다름이 아니라 의인의 멸망이나 악인의 형통 같은 모순된 현실 측면 속에서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그거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가 주의 뜻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알고자 원합니다. 그러면서 10명의 권력자들, 단순히 숫자의 10명을 얘기하는 게 10명의 지혜자, 10명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뭐예요? 의뢰함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요, 여러분, 아무리 군인일 수가 있고 강력한 무기가 착사하게 못 다니잖아요. 지혜는요, 지혜잖아 못 다하잖아요. 지혜는 누가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지혜가 있고, 그 지혜가 있을 때 아무리 세상의 부귀와 영화, 권력과 세, 여러분들 그거 다 때가 되면 사라질 것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얻어진 지혜는 뭐예요?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그런 얘기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의인은 존재하지 않음과 말로 드러나는 죄에 대한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보편성과 심각성을 말하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나도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전도서 기자는 또 하나의 자신의 삶의 경험을 얘기하죠. 자, 스스로 지혜에 이르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혜를 얻지 못한다. 전도자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지혜를 구했던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저자를 전제로 할 때에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 누구보다도 지혜에 대해 열정적으로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내가 너 뭐 줄까? 그랬더니, 하나님, 나는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 주십시오. 지혜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자신의 지혜에 대한 뭐예요? 한계, 인간의 진학가다. 인간의 지혜는 이 세상에 헤아릴 수 없어요.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욥기서의 말씀을 보세요. 욥이 얼마나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지혜를 알기를 원했어요. 왜 내가 고난당하는지, 왜 이 아픔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40장까지 친구랑 맨날 토로하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나 스스로 목숨을 죽여서라도 지옥의 밑바닥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왜 고난당한지 묻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이 욥이 뭐예요? 깨지잖아요. 어때요? 37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가 세상을 지을 때 너 있었어? 네 지혜 가지고 어떻게 내 생각을 얘기해? 내가 하늘을 놓고 땅을 놓을 때 네가 있었어, 그 자리에? 어떻게 없던 네가 어떻게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고 땅의 것을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때 욥이 뭐요? 잘못했습니다. 내 지혜는 헤아리고 분별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게 참다운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여기 은혜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러기 지혜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어떻게 해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세상은 지식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지식으로 살았으면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어요, 지금까지? 세상은 지혜로 사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러면서 여기 다섯 번째로 뭐 얘기하느냐? 포승 같은 여인으로 은유된 이성의 올무입니다. 이성이 얼마나 올무 같은가. 우리를 꽉 잡고. 올무라는 뜻이 아시죠? 올무. 발목 잡게 하는. 자, 보세요. 전도자 납당라에서 지혜 앞에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시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 지혜를 추구하려는, 지혜를 구하려고 한 열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했느니라.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줄을 내가 알고자 했느니라.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것을 내가 알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혀. 자, 보세요.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요, 잠언서 1장에 나오는, 1장에서도 9장에 나오는 음녀와 어리석은 여인입니다. 여기서 음녀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리석은 여인은 세상의 유혹과 욕망에 대한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유혹은 뭐예요? 음녀. 욕망은 뭐예요? 어리석은 여인. 그러면서 여섯 번째는 뭐가 얘기하느냐? 진리에 대한 거예요.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고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에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인데 다름이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의인화 표현이 있죠. 천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지혜, 진리.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남자나 여자 가운데 완전한 선한 사람을 찾아보지 못했다. 인간 안에게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나타나서 내가 진리야, 돌 맞아요. 요즘 같은 불가지론 시대에 내가 진리야, 정신병자라고. 세상에서 찾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는, 오직 이것.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많은 꾀들을 낸 것입니다.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꾀예요. 본래 선하게 지으셨다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악한 게 된 것은 뭐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을 허무하게 너무 염세주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야, 이랬으니 너무 세상에 향해 나가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네? 세속적인 쾌락과 안위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라.
그 얘기하려고 이렇게 먼 길을 그냥 쫙 내려온 거예요. 별난 얘기를 다 해놓고. 요절 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에, 저 땅의 것에 치닫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조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 그 고백 속에 위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성숙하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저희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귀한 여정과 남정 위에 축복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